이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구역이라고 했죠. 오늘날에는 보면 각 교회마다 소그룹이 각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는 목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다락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랑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목장에서 왜 목장을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한 가족됨을 누리기 위해서 목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장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함께 응답받는 그런 목장이 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목자들에게 늘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한 주간에 삶만 나누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라고. 정말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삶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만 나누지 마시고 꼭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정말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고 좀 부탁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은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정말 복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그 모임 안에는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게 모임 속에서 그 나눔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깨닫는 것은 있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복을 받는 사람들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이 복을 받아요. 생각이 복을 받으니까 그 삶도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생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잠언 말씀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크게 생각의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육적이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서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근심 걱정하며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을 이루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생각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부터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삶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있고 사단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의 근원,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곧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만큼 오래 달렸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제자들도 침묵하면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알게 한 일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칭찬받고 난 뒤 곧이어서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 자기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좀 전까지만 칭찬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길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베드로가 막아서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라고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지금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누구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사단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말 자체를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입니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생각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빌립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빌립은 계산이 상당히 빨라요. 저 모든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 떡 5개와 이게 물고기 2마리 주면서 이 예수님 가져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사단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세상적인 계산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있고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통로가 다 열리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루를 삶을 살아다 보면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더 많이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의 출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과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있고,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히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한번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짓고 좌우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보시면서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을 칭찬하십니까? 왜 세리들이, 죄인들이, 정말 창녀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삶을 보면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를 알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낯을 들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당하는데 왜 책망을 당하나 생각해 보면, 그들의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 자체가, 그들의 마음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골로새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을 염려하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지나면서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그 시간을 보내며 그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일에 시간 다 뺏기고 생각 다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이여 들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이 뭐의 결과입니까?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결과.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놀랐던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을 하고 심판당할 때 그들의 행위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인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에서 거절하니까 삶에서 거절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디부터 죄를 짓습니까? 생각부터 죄 짓죠. 생각이 뭡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죠. 모든 죄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지나가는 생각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참 잘 관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뭡니까? 재앙을 만나기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축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왕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복궤는 천막 가운데 이렇게 텐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왕의 생각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궤는 정말 이렇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텐트에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좋은 데 있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정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생각이 그 있었는데 나단이 그것을 알고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에 있는 것을 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전쟁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짓는다고 하지만 이 다윗의 생각이 뭡니까? 그 가문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뭡니까? 가문 전체가 복을 받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눈으로 보는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게 다 준비해졌지만 다윗의 이 생각의 결과가 결국 뭡니까? 그의 인생에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립니까?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불의한 자, 악인 이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악인은 그 삶에 악이 드러난 거고 불의한 자는 뭡니까? 그 악이 드러난 게 아니라 생각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생각을 버리게 되면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되지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악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천재보다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생각이 온갖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내 생각 훈련이에요. 하루의 삶에 무수히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은 생각을 쳐내면서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해나간다는 건 그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나갈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생각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으면 다 됩니까? 구원받았으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생각은 안 달라졌어 아직.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생각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안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막연하게 좋은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면 다 잘 될 거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머리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위기의 상황이 되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물론 정말 주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린 것은 아니는데 그런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신약을 자꾸 보면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구약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그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인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 잘 될 거다, 그거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니면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른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또 다르고, 얼마나 다른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의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로 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짧은 시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생각 속에 들어오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몇 년입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저항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지금 장으로 끝났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증기하실 때도 70년이 되면 돌아오시겠다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각에 안 담아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70년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만족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뭡니까?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특별히 내 삶이 완전히 절망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 속에서 힘들어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빠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3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며 내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을 당했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생각은 완전히 절망이 있지만, 사단의 생각 속에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서는 주의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의 법을 뭐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게,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 결혼하기 전에 다 데이트 해보겠지만 사랑하게 되면 항상 생각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에 있고 주님이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큰 평안이 그 안에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없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삶을 살아갈 때도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잘할 수 있는 게,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버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신실하게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생각 관리를 하거든요. 하루의 삶을 지나갈 때 이 생각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내 생각 자체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내 생각 자체가 세상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생각을 참 잘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 사람이 복된 존재가 되고 그 삶 자체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인생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